자, 어제는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원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방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를 출발합니다. 출발함과 동시에 그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하고 또 현재 내려주신 만나로 인하여 또 감사하고 또 미래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건만 그들은 원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베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불을 내심.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은 이제 형제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모함한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비방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또 비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비방을 받았을 때에 비방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아내가 죽었을 때에 다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이 다 검습니다. 흑인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모세의 형제 누이가 그를 비방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좀 앞에 나온 사람이 항상 주도자예요. 비방의 주도자가 누구였느냐?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제 이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누이면서도 비방하는데 앞장섰어요. 왜 미리암이 앞장서게 되고 또 미리암이 이름이 먼저 나왔느냐? 나중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비방으로 인하여 문둥병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관계 앞에 설 때는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방했다가는 그 심판과 그 책망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 이것은 남의 일을 들추하거나 비밀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 비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형제 아니야? 그런데 왜 모세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와도 늘 함께 하셨는데 왜 백성들은 모세하고 모세만 지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도 이만한 능력자인데 하면서 괜히 이 교만함과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제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또 여기 비방하는 소리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비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다 접수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죠. 그런데 이 들리는 소리를 모세는 다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 비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품성이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 선천적으로 온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온유는 후천적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선천적인 품성은 불 같았어요. 그냥 자기의 동족을 가지고 이런다 할 때 그를 가지고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왕궁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이 큰 짐승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본성은 확 달려들어 가지고 부순다든가 잡는다든가 이 사람들에게 회방을 주지요.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도 조련사의 훈련에 따라서 훈련되어졌을 때에 조련사의 손가락 하나로 탁 하면 움직여져요. 앉아, 일어서, 뛰어. 그럼 탁탁탁 움직이지 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훈련됐을 때 조련사는 프라우스, 너 온유해졌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조련사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권위에 도전하면 팍 열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도 손 걷어치우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면, 그래 내가 옛날 같으면 너 내한테 죽었어. 근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야 참아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손볼게, 너 헛불리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대로 참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이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래서 지면의 많은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천적인 성격이 급합니까? 불같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면 참지 못하고 확 한번가 해보고 싶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처리해 나가지만 일단 이 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 원망의 사건, 이 비방의 사건이 자꾸 퍼져나가면 오래 가면 백성들 사이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면 이 모든 백성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한 마음 돼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으로 비방으로 마음이 분열되면 이 행진이 은혜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다 나와. 그래서 회막으로 불렀어요. 회막은 뭐예요? 그 성막 아닙니까? 성막으로 딱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막문 앞에 서셨다. 이 장막도 회막 곧 성막이에요. 성막의 앞에 제일 앞에 문이 있잖아요. 딱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딱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딱 나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너희들에게 말했지. 사실 여기에 이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 미리암도 이 전체 회중을 성가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직임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종종 말했지 않니?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 내 종 모세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아주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8절 보세요. 뭐라 하겠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그랬어요. 너희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서 말을 한다. 이 사람은 내게 충성스러운 존재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내가 세운 사람을,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내가 권위 준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해? 구수여자 취한 것 가지고 내가 한 번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남의 여인 뭐 흑인이다 어떻다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그래요. 진노. 여기 진노라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진노하시고 이제 구름이 장막 위에 싹 떠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싹 올라가셔요. 그럼과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하나님이 싹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미리암이 막 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막 눈과 같이 갑자기 막 흰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비방했더니 그의 권위에 도전했더니 이런 비방, 이 나병이 생겨서 꼼짝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모세가 처한 태도는 어떠했을까? 모세는 아까 온유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어요. 아유,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아유, 속 시원합니다. 아유, 그게 비방하더니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를 막 더럽히더니 아유, 하나님 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을까? 아니에요. 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비방을 당했지만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내면의 자기의 가슴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주먹질하고 금방 말펀치로 쏟아붓고 금방 그를 대항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모함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병 걸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과 기도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기도를 들어주마. 그리고 바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가 문둥병이 걸렸으니 이제 부끄러움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문둥병을 주고 그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라.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동네에 있으면 다 옮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저 진영 밖으로, 텐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있는 동안에 15절 말씀 보면, 15절 같이 봅시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진영 밖에다가 딱 놓고 거기다 가둬놨어요. 자꾸 움직이면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기니까 여기 들어가서 움직이지 마 하고 딱 가둬놨어요. 7일 동안. 그리고 이 모든 이 성막이 행진하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죠. 야, 왜 성막이 출발 안 할까? 왜 안 끊을까? 뭐 있어? 뭐 있어? 아, 미리암이 비방했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 문둥병이 들어왔대.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 기다려보자 하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아하, 비방했다가는 큰일 나구나. 어제는 원망했더니 불이 내리고 오늘은 비방했더니 문둥병이 걸리는구나. 우리가 행진하다가 우리의 대열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원망과 비방이 오다가는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조심해야지. 입 다물어. 너 비방하지 마. 권위에 도전하지 마. 그러면서 스스로 딱 조심하도록 하나님 이 사건을 매듭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음에 미디암이 들어왔어요. 몸은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입을 탁 다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또 교회 생활하는 동안, 또 인간관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그래도 우리 입을 탁 조심하고 비방하지 말고, 또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함부로 도전하지 말고 오직 모세처럼 온유하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